새벽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옵고 함께 찬송 드리지요.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앞에 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인생 살다가 정말로 죽음이 꿈 같으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들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상 풍조가 변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에 도우실 줄로 믿나이다. 간구하옵에 열어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 구약성경 460면에 해당하였고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제 전쟁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그 심각한 전쟁을 치렀고요. 정말로 어려운 그 상황들을 이겨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그는 돌아와서 전리품들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것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나누어져야 한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의 공로와 수고를 따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은혜에 따라 분배되어져야 한다는 것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분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역시 은혜로 얻었기에 은혜로 분배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거기 참여했던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누는 일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얻은 것을 은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라고 그 전리품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 즉 여호와께 있던 것을 원수들이 빼앗아 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누는가 보게 되면은 여러 지명이 나오게 되어지고 31절 보십시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그 헤브론은 사울이 있는 수도, 당시 유다의 수도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히 주목하실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보내고 있는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전리품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29장 1절 보십시오. 한 장 뒤로 가셔서 29장 1절 보시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보십시오. 31장에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사울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으면 동족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빼내셨고 그 빼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돌아와 보게 되니까는 아말렉이 모든 것을 약탈해갖고 찾게 하셨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며칠 안 되는 시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 다시 본문 돌아오셔서 27절부터 거기 보니까 베델이 등장하고 남방 라못이라는 곳이 남방 라못에 있는 얏들이라는 그 장소가 등장하게 되고 뭐 아로에, 라갈, 여라무엘, 흠마, 고라산 여러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장소들이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전선에 해당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잠깐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지만 모든 상황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그 대치선상에 쭉 있는 도시들이 어느 도시들이냐면은 그 지명에 나와 있는 도시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장소가 모두 이렇게 지금 전쟁 상황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과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군대입니다. 너무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니 모두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바로 그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녔던 모든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전리품, 그 전리품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전리품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입장 바꿔보십시다. 자, 그 전리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 블레셋 군대한테 침략을 당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전리품이라는 그 승리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지금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성읍에 있는 지도자인 장로들이나 아니면 그 성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마음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이 전리품을 이렇게 이런 곳으로 막 보내는가? 그것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왕래했던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왜 보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이 빼앗기는 모든 것들 정말로 실패했고 넘어지고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죄의 권세를 깨고 정말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들이 여전히 사망과 세상과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전리품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빼앗게 하신 것을 갖다 보내주신 것처럼 승리의 소식을 복음 가운데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보내는 사람인 동시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지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에서 빼앗아 다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약해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음 가운데 두려운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증거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 돌아오게 되니까는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사람과 또 관계를 맺게 될지 아무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이 승리의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께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두움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증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들을 너에게 선사노라. 정말로 사방으로 보내게 되지요. 이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제 31장에 들어가시면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사울의 부하들은 사울의 다른 것을 통하여서 왕을 또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십니다.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전에 7년 반 동안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을 되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헤브론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슬림, 반대가 없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다윗의 순종을 통하여서 다윗의 다음 행보, 다음 걸음걸이를 순탄하고 평안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이제 사무엘 하에서 또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특별히 이 생명의 소식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일 가운데 그것은 반드시 복된 일의 씨앗이 되어지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달콤한 열매들을 훗날에 거두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힘겨운 소식들이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소식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나태해진 나머지 그렇게 무감각해진 나머지 일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는 전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소식,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또 우리 자신들도 담대케 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여호와의 원수로부터 정말 빼앗겼던 생명의 것을 찾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방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치 우리 삶의 귀한 습관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인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 병들고 약한 분들, 구원받을 영혼들 또 우리 수험생 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